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0,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하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안 읽어도 어떤 모습인지 아실 겁니다. 5천 명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과 같은 왕으로 애굽에서 건져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그래서 지금은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오르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 강 건너 갈릴리 호수죠, 먼저 배를 타고 가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폭풍이 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령 귀신인 줄 알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하니 그들은 주님이시구나, 5천 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가장 그래도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에게 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여 그는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역사를 나타냈지만 곧 폭풍의 바람에 의해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손을 잡아 살려주신 사건이죠. 건져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에게 부르짖던 베드로의 소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치도 생각도 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미루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다, 바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물에 빠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고 두드려 주님의 구원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즉시 손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물에 빠지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은 의심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 속에 물에 빠져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큰 연락선이, 배 연락선이 태풍을 맞고 암초에 걸려서 두동강이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중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짖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자신, 물에 빠져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신 주님이 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하죠.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곧 이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그 상황이 아닐 때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상황일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이 아닐 때도 주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 상황일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이 아닐 때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상황일 때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선물.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선물. 근데 선물이 내게 악한 거 오면 안 되잖아요. 믿는데 이게 뭐지? 이거 난 믿는데 뭐지? 이러면 이게 선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심 없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그 사실은 그는 상황과 상관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나가다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켜 세밀히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옆길로 가고 뒤돌아서 가고 멈추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밀히 살피실 때는 우리가 옆길로 가고 뒤돌아가고 멈추고 엎드러져도 주님은
여전히 세밀히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약속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 먼저는 무리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열심과 열정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 속에서 상관 있는 믿음으로 그는 살았던 거예요. 기쁠 때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고 내가 억울하면 또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의심 없는 믿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곧 의심 없는 믿음이 뭘까? 그 상황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밀히 감찰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킬 만한 것이 나를 건져줄 만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푸라기도 잡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해줘. 그 마음은 무슨 마음?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로 마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큰 것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말씀으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다스리고 제대로 정리해 가면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있음을 믿고 아멘. 이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능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